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마찬가지로 재림은 분명한 역사적 앞으로 일어날 사실인데, 그러니까 지나간 것도 거짓으로 꾸미는 자가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거짓으로 꾸미는 자가 있어요. 지나간 일에 대한 거짓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마치 뒷날 사도들의 전승인 양,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것뿐이다. 그 성경은 조작된 책이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도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변화되는 장면 나는 본 사람이다. 목격한 자다. 그렇게 분명히 언급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쇼라고 그래요. 믿을 사람은 보지도 않고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 약간의 도움만 될 뿐이지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죠. 어쨌든 재림에 앞으로 되어질 재림은 더 많은 이단이 만들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종종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적에 그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다. 그렇게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되어질 일을 누가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예언은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함부로 장담했다가 그것이 어긋나면 인정하면 다행인데 인정을 하기가 싫으니까 그걸 밀어붙이다가 스스로 멸망길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대해 오늘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데 그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도. 자, 먼저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은 조롱한다. 진리를 조롱한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근데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정욕을 채우느라고 세상에 눈 돌리고 사느라고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거부해.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게 주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거듭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이 오히려 조롱한다. 뭘 조롱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디가 있냐고? 성경에 있지. 구약은 초림에 대하여 그리고 간간히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에 예언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초림이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 초림을 알면 재림도 알아야 돼요. 초림이 일어났다는 건 재림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을 금세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부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봐라, 어제 하늘이 오늘 하늘이고 어제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고 우리도 그런 것에 속을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만 그분이 공중에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잠자는 자를 깨워서 데리고 오고 막 이런 것들이 참 주님 우리 힘드시겠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야. 우리의 이 작은 머리와 새치혀로 함부로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하고 마치
우리 논리적으로 어떤 걸 접근해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차고 넘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적에도 천사의 증언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감람산 근처에서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이렇게 그 영광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성령 받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야, 정말 우리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다 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을 믿지 않았던 육신의 형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것도 인정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걸 보고 뒤늦게 합류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래서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모친과 그 아우들로 더불어 사도행전 1장에는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모친과 그 아우들로 더불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그 공석을 마띠아로 뽑아놓고 이제 그들이 기도했지요. 언제 성령이 오실지도 몰라. 그냥 기다린다고 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의 믿음은 봤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에요.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을 목격했으니까 우리라도 뭐 있지 몰라. 근데 이것이 성령이 더디 오셨으면 이들은 사실은 지쳐서 흩어졌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봤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불이 없으면, 동력이 없으면 그들은 사실은 질이 멸렬해서 없어져 버리고 기독교 신앙은 사라져 버렸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이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밖으로 나가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세상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거라니까. 세상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나가면 마귀는 우리한테 지게 돼 있어요. 이들이 성령 받고 나가니까 이것이 정신 승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믿자, 우리 힘내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초대교회는 실제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자가 속출을 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돼요. 그 이유는 뭐냐?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왜 강했냐? 성령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가 누구보다도 열렬한 그리스도의 종이 뒤늦게 되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그것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고 인자가 구름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대로 오시리라고. 주님이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사이로 올라간 것처럼 그분은 구름 사이로 다시 오신다. 본대로 오신다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베드로가 생각할 적에도 더뎌지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기에 서신서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복음 전하러 다닐 적에 초기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연이어서 전하는 복음이 마라나타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근데 본대로 오시리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이 메시지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이 목격한 이들은 자기 생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늦게 기록된 거예요. 사복음서는요, 바울 서신보다 늦게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은 심지어
AD 90년에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약 5, 60년이 지난 후에 제일 먼저 써졌다고 해지는 마가복음도 약 30년 가까이가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됐어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신기하죠? 그건 뭐냐? 그 사이에 이들이 기록을 안 남겼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복음만 전하러 다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기 시작됐어요. 왜냐? 증인자들이 하나씩 죽어가요. 목격자들이 죽어가. 저도 그런 본능이 생겼을 것 같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전하러 막 다녔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가. 그러면 이 복음이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것 같아. 내가 죽어버리면 물론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자들은 있겠지만 나만큼 정확히 전할 자는 없잖아요. 봤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복음서 저자들이 짠 것도 아닌데 각기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후대에 내가 만난 주님, 그분이 하신 금쪽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남겨야겠다. 그래서 틈틈이 남겼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일치와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세밀한 책이에요. 마태복음도 세밀한 책이에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짧아요. 짧은 대신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접근을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다양한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또 맥이 같아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들이 짰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각기 남겼어요. 그리고 후대에 모아봤더니 사복음서가 됐어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주냐면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그래서 마태는 이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기사가 마가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기사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동일하게 기록된 기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를테면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은 사실은 잊을 수가 없는 기적이잖아.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심하면 안 돼요. 신학에서 자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어오더니 지금은 완전히 신학교를 지배하고 말아버렸는데 그 신학이 뭐냐면 역사적 예수 찾기예요. 역사적 예수. 그럴듯하지요. 역사적 예수. 근데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 인간 예수만 찾기에 골몰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무서운 치명적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자와 함께 해주시고 장기와 세리들 약자들의 친구이셨다. 그 인간적인 면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빼버리는 무서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예수 있다고 소리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사실은. 어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해. 예수 해대면서 자기 친구야? 그리고 기독교를 만든 교주야? 건방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신학교 강단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약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흘러가요. 성도들한테 독소가 나간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전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승천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꺼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안에. 왜냐? 이건 뭐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를 교회를 출석을 하면 1년 365일 다녀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안 믿으니까 못 전하는 거예요. 부활도 부활주일날 겨우 전하는 것뿐이야. 근데 그것도 왜곡돼서 전해요. 어떻게 전하느냐? 여러분이 교묘하게 잘 따져봐야 돼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 성도도 부활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연중에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부활 있다고 소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부활이 있어? 성도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이지. 우리의 삶도 부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럼 우리는 무조건 아멘 그래. 무슨 우리의 삶이 부활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묘한 교사들이다. 교묘한 교사들. 그런 메시지들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미혹에 빠져.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것이냐 받아들여.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신앙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또 괜히 아침부터 열이 나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요, 생가사예요. 신앙은 삶인 거예요. 신앙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휴거되어 우리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살 적에 그냥 정신적으로만 좋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요. 육체적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천국에 대한 지식이 희미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좋을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눈과 눈으로 보는 거지. 모든 비밀이 밝혀지고 모든 의문점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잖아. 그리고 악수를 예를 들어 했다. 촉감이 느껴지고.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신학적으로 쩍쩍해가면서 이론적으로 부활과 재림과 휴거와 승천이나 이런 종말이나 심판 이런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혹시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물을 빼려면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 물을 빼려면 아주 오래 걸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100마디 옳은 진리를 들었는데 이단을 만나가지고 가짜 미혹된 진리를 한마디를 들어버렸어. 그러면요 요 한마디 때문에 수십 년 내 안에 쌓여있는 100마디의 진리가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빼내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영은 예민하고 강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생각보다 더뎌진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바울도. 그래서 그 재림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기준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전략 수정에 들어간 거예요. 제 사도들이.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복음화 전하러 다녔는데 어쩌면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후에 남겨진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번째, 시간 개념이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100년, 10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는 손 하나 까딱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 생각으로 막 주님을 접근하며 망해요. 주님 못 만나. 그래서 기억해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진리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2000년이 흘렀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왜 주님께 안 오시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나 이 2000년의 시간도 주님 앞에는 한순간과 같다. 그러니 우리의 개념으로 그 시간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맘 같아시면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해 버리시고 싹 정리해 버리고 싶은데 참고 계시다. 왜 참냐? 한 사람이라도 하루의 기회를 주면 돌아올까 봐. 그분이 사랑이니까. 그 심정 알잖아요? 만약에 제가 16세 예수님 만났는데
15살 때 주님 오셨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주님 오셨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망설이시는 거예요. 그분의 본능이 사랑이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적에 보면 그분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50명이 의롭다면 악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는 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주셨어요. 뭔 소리야 건방지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냥 불 때려버리면 돼요. 근데 주님이 말을 흘려. 내 종 아브라함에게 비밀이 있거냐? 말을 하고 싶으신 거야, 그분이. 멸망을 시키고 싶지 않으신 거야. 노아 홍수 때 그냥 물 심판하면 되지 뭐하러 방주를 짓게 합니까? 인류를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야, 기회를. 방주 지어지는 걸 보면 정신 좀 차려라.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살리시려고 어떻게든지. 니느에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장이에요. 요나를 뭐하러 보내? 말이나 잘 듣습니까? 아주 그냥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고기 뱃속에 사흘이나 있다가 살아났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강팍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도 하나님이 나는 거기서 우리를 봐요. 나를 봤어. 우리 남은 절대 안 그럴 것 같지요.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을 있다 나왔어. 기적 아니요? 아니요? 소화가 안 되고 죽지 않고 또 니느웨 성에 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적 너무 엄청난 이야기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긴 전하고 하나님 무서우니까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 아주. 근데 내키지는 않아. 근데 사흘길을 돌아야 돼. 니느웨를. 보통 돌라면 충분히 돌라면 하루 만에 돌아보냈어. 그건 급하게 제대로 돌았다는 뜻이 아니라 대충. 왜? 전하기는 전한다. 근데 돌아오지 말아라. 그리고 산이 올라가서 떡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걸 보자. 왜? 자기는 대충 전했으니까 안 돌아올 줄 알고. 근데 왕부터 시작하여 모두가 제 가운데 앉아서 배우스리고 회개를 해버리네. 열이 확 받아버리는 거야. 자기의 계획하고 틀어져 버렸어. 박넝쿨 없애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화가 나고 있는 요한에게 말하셔요. 네가 하루 있다가 없어질 이 박넝쿨로 인하여 화가 나냐? 그렇습니다. 나 열받아 죽겠어. 당연하오. 응? 세상에 말이야. 나 지금 뜨거워 죽었는데 네가 하루 있다가 없어질 박넝쿨도 이렇게 아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는 짐승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 그리고 끝나버려요. 요나서는. 요나는 아무 소리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런 분이에요. 이슬람이라고 하나님은 안 아낄까? 신천지라고 아끼지 않을까? 그 이단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음란한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었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도 10년, 20년 믿음 떠났던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제가 어느 교회 다니다 왔습니까? 물어봤어. 어릴 때에 다녔습니다. 또 어떤 분 어느 교회 다녔대. 그래, 그 교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20년 전에 다녔대. 다닌 건 다닌 거지. 지난 주일이 없었으면 그분이 교회를 왔겠냐고. 지난주 수요일 날 주님 오셨으면 그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물론 그들이 지난주일에 한 번 예배를 했다고 해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는 주님만 아셔요. 왜 재림이 늦어지느냐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려고. 근데 우리는 철이 없어서 재림이 없다. 마른 하늘에 벼락이지 봐라. 어제 뜬 태양이 오늘도 뜨고 있지 않냐. 여상하지 않냐.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재림을 놓쳐버리고 산다 이 말.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읽고 마칩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때 주님이 노아의 홍수를 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은 뭘만 남았을까? 불밖에 안 남은 거예요. 불심판. 소돔과 고모라는 샘플이에요. 샘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근데 그건 약간의 맛배기. 그거는 지구상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대한 약간의 심판. 그런데 전 우주적으로 그 심판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주님은 그렇게 못할까? 할 수 있어요. 능히 할 수 있어. 창조하셨으면 파괴도 할 수 있어요. 물로 심판하셨고 불로 심판하죠. 근데 물로는 절대로 안 하신다고 했으니 다시는 이제는 불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오늘 주 안에서 깨달았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주의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변동이 일어나는, 변혁이 일어난다는, 물질이 흙, 나무, 돌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용암이 가면 다 풀어져 버리잖아. 용광로에 들어가면 쇠도 녹여버리잖아. 인간이 만든 용광로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간단해. 다 풀어져 버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드러나고 창조하신다. 그럼 이 땅은 파괴되기 위해서, 창조되기 위해서 파괴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없어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끝이 와요. 끝이 오는데 그냥 종이 화장기 넣으면 물속에 풀어져 버리듯이, 형체가 없어져 버리듯이 이 세상이 불로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날이 온다. 그 심판의 날, 그 날이 온다. 우리 모두 저 공중에서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그날이 오는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살되 한시도 잊지 말 것, 우리는 저 천국에 주님을 만나러 갈 자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을 믿습니까? 근데 왜 너네 내 눈에는 안 믿는 것 같아? 재림을 믿으세요? 가난한 것도 약한 것도 병든 것도 아픈 것도 상한 것도 다 예정 일이에요. 부한 것도 강한 것도 잘난 것도 지식도 다 예정 일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 주신 대로 오늘 하루를 누리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싶어서 세상의 연락을 쫓아가느라고 무섭기는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림을 인정하지 않려는 시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확실한 약속인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깨어서 그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 깨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각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적에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저 공중에서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먼저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저 위에서 오실 적에 우리는 정말로 그 재림에 대한 신앙이 실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가 보다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살아있는 산지식이 되어서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적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들의 주장과 같이 그분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하지 말며 날마다 깨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능히 오실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고자 그 재림의 시간이 오늘까지 늦춰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늦추시겠습니까? 반드시 마지막이 있을 터이니 그 마지막 진노의 불심판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2000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혹시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재림이 늦어진 것은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늦추시다가 늦추시고 늦추시다 보니까 오늘까지 온 것뿐인데, 미련한 인생들은 그분을 무시하고자 덤벼드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실 우리는 속히 오시라는 말씀도 못하겠고 늦게 오시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정한 시간이 있을 터이니 그날 오실 적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과 고륙 친척들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합의하시면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모두 다 구원받고 들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그 영혼 한 영혼도 버리지 마시고 잠자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그날에 들림받아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저 공중에서 임하실 적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저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